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기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날씨가 참 따뜻합니다. 그죠? 네. 지금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장소가 있다면 이 한교회 이 본당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 말을 느끼려면 저 주차장에 10분만 서 계셔 보세요. 네. 그러니까 온 교회를 돌아다니도 여기가 제일 시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머무세요. 아시겠죠? 어디 도망가시지 말고. 제가 아까도 우리 권사님들하고 몇 번 얘기했지만 진짜 지옥은 갈 데가 못 돼요. 너무 더운 곳이에요. 지옥은. 그러니까 천국이 상상이 안 되시면 지옥만 생각해 보세요. 너무 더워요. 지금 여러분 이 더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지옥 가면. 그러니까 천국 가셔야 돼요. 네, 그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사복음서를 아실 겁니다. 여러분 사복음서가 뭐죠? 4개의 복음서.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네, 4명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주제로 4복음서, 4개의 복음서를 적었어요. 4개의 복음서. 그러니까 4개의 복음서를 우리가 읽어내는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찬송가 96장의 노래 제목이 뭐죠? 찬양곡이? 예수님을,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누구신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위해서 4개의 복음서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출애굽을 이제 계속 보고 있잖아요. 출애굽의 주제는 뭘까요? 출애굽. 말 그대로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고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 400년간 고통당하던 애굽의 백성이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기적과 같은 광야로 나오는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 그게 이제 우리의 구원의 여정 속에 큰 그림으로 성경이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 있다면 그 출애굽 속에 진짜 무엇을 우리가 봐야 되느냐? 무엇을 우리가 봐야 되느냐? 그 질문이 바로 바로가 얘기한 말씀이에요. 바로가 말한 거예요. 애굽 왕의 바로 왕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모르시죠? 갑자기 모르시겠죠? 갑자기 안 띄워주니까 모르시겠죠? 주보 없으시죠 지금? 그죠? 네, 들켰어요. 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가.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설명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준비하시냐면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은 사실 하나님 정도시면 한 번의 재앙으로 끝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말해주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왜 10번이나 하시냐? 그렇게 해야 인간들은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한 번으로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수 10번을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내가 이런 신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 사회의 전쟁은요. 자기가 믿는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에요. 자,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밟고 칼로 목을 베었습니다. 와, 굉장히 잔인하죠. 예. 골리앗의 머리를 발로 밟고 칼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그의 목을 베버립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뱀으로 대표되는 그 악의 대척점에 있던 그 악의 세력,
이스라엘에게서는 블레셋이었고 그 블레셋의 수장 골리앗이 죽는 거예요. 그렇게 목베에서 죽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예요. 그런데 골리앗이 죽었으니까 골리앗이 죽은 건 죽은 거고 싸우면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 병력이 훨씬 블레셋이 막강했어요. 유다는 40일째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싸움을 붙으면 누가 이겨요? 블레셋이 이겨요. 그런데 자기 장수가 죽었다고 해서 포기를 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신이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들과 신들의 전쟁에서 여호와 신이 이스라엘 신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졌다. 그냥 우리 안 된다. 이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붙으면 저쪽이 이기는데 이건 골리앗이 지는 걸 통해서 우리 신이 졌구나. 그래서 진 거예요. 자, 다시 출애굽으로 돌아오면 고대 사회는 신들과 신들의 전쟁입니다. 자, 어느 날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참 불쌍하게 생긴 거지같이 생긴 두 명의 노인네 어르신들 죄송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우중충한 옷 입은 80세 노인과 83세 노인 둘이가 왔어요. 와서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요, 백성을 보내라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갖추고 멋있게 나타난 것도 아니고 우중충한 할아버지 두 분이 오셔가지고 그 대제국의 왕 앞에 와서 내 백성을 보내랍니다 말하면 바로가 그래? 그럼 보낼게 라고 말할까요? 그렇죠. 그게 정상이죠. 자, 1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갑니다. 가서 이르되, 자,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왕궁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만난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이런 사람들이 왕을 이렇게 아련하는 거 쉽지 않지 않을까요? 절차와 스케줄이 있을 건데, 근데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바로 앞에 섭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2절에 바로가 뭐라 얘기하죠? 오늘 설교 제목을 통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겠다.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이게 원래 맞아요. 맞죠? 맞는데 오늘 이 바로 왕 입술을 통해서 출애굽기의 큰 주제가 나와버렸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자, 집사님 PPT 한번 올려주실까요? 첫 번째 페이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공동체 성경 읽기에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게 지금 상태 딱 선 거예요, 지금. 자, 저쪽에 누가 모세고 누가 아론일까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런 거지. 어쨌든 간 거예요. 자, 파로 왕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저 왕이요, 여러분 쉽게 보면 안 돼요. 오늘날 말하면 패권국가, 미국, 중국, 러시아를 합한 그런 국가의 힘을 가진 게 당시 애굽이었어요. 저 당시에 이미 뭐가 있었어요? 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라는 대단한 건축물이 지금도 고민되고 저걸 어떻게 만들었지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건축물이 이미 있던 그런 나라. 나일강의 문명을 일으키며 엄청나게 부유했던 그 나라. 그 나라의 제국의 왕 앞에 참 겸손하게 생긴 할아버지 거지 두 분 같은 분이 떡 서가지고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리고 모세의 손에 뭐가 들려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바로가 안 듣죠. 여호와가 누구예요? 왜 그럴까요? 애굽은 여러분 한 명의 신을 섬기는, 하나의 신을 섬기는 국가가 아니에요. 저런 국가들은 모든 게 신이에요. 그냥 모든 게. 나일강, 우리 이집트를 먹여 살리는 이 생명주가 같은 이 나일강, 그런 강을 어떻게 합니까? 숭배를 합니다. 저 넓은 대지의 곡식들이 우렁차게 막 엄청난 곡물들을 끌어올리는 거 보면서 대지의 여신 가이아를 믿습니다. 그런 거 엄청 많죠. 그런 신들, 제가 언급하기도 싫은. 여러분, 10가지 우리 재앙할 때 그 10가지의 모든 재앙들은 다 신들이 있는 거예요, 신들. 파리의 신도 있고, 우박의 신도 있고, 흑암의 신도 있고, 빛의 신도 있고, 그 신들을 다 하나님이 깨부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아. 그런데 오늘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던 그 신을 언급하면서 그 신이
보내랍니다. 이러니까 바로 왕이 볼 때는 그 신을 알지 못하는 거죠. 알아도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하나, 얼마나 센 신인지 몰라요. 바로 입장에서. 굉장히 힘이 센 여호와신데 그냥 흔한 신들 중에 하나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아냥거리죠. 그가 누구에게,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보내겠느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말 들어달라는 거죠. 히브리인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내보내주면 우리가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앞에는 절기를 지키라. 뭐 유사한 거죠. 절기를 지키려 한다. 쉽게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거죠. 근데 바로는 내보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백성이라 그래요? 내 백성, 내 백성.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소유된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앞지 아래에 있습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누구 겁니까? 자기 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주소를 정확하게 다시 얘기해요. 너 거 아니야, 내 백성이야. 할렐루야, 내 백성이야. 이제 내 백성을 내가 찾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바로는 코드순 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제 앞에 이제 우리가 5장부터 6장, 7장, 8장 계속해서 이제 10가지의 재앙, 10가지의 이적이라 불리는 그 재앙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하나씩. 그러니까 하나님이 10판을 붙으세요. 복싱으로 따지면 10라운드까지 하시는 전부 다 이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정말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리고 싶으신 것, 내가 여호와인 줄로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그게 목적이라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내가 어떤 신인지, 내가 누군지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게 하고 바로 왕도 알게 하고, 중요한 것은 애굽인들도 알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딱 끝내고 나니까 애굽의 백성들이 어떤 느낌을 들었을까요? 우와, 정말 무지막지하게 센 신이구나. 우리가 덤볐다간 죽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는 거예요. 한 번만에 하실 일을 하나님이 10번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를 통한 하나님의 진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가서 요구를 합니다. 보내달라고. 그런데 애굽 왕이 들을 생각이 전혀 없죠. 이제 일이 더 커집니다. 4절부터 보시면 물론 잘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더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애굽 왕이 별로 기분이 안 좋죠.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이제 더 어떤 말 하냐면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6절에 보시면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 아마 히브리인들 중에서도 이제 그걸 관리하는 작업반장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을 하죠? 벽돌을 만들 때 뭐를 주지 말라? 집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집을 너희 스스로 구해서. 그런데 수효는 어때요? 하루에 찍어내야 할 벽돌 수는 동일합니다. 일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바로가 머리가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악한 놈이라 그런 것 같아요. 바로가 이런 일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간질이 일어나요. 누구와 누구 사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혹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이간질이. 그러면 일이 더 많아지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반갑겠어요, 안 받겠어요? 반갑지 않아요. 모세와 아론이 반갑겠어요, 안 반갑겠어요? 반갑잖아요. 다 저것들 때문에 일이 더 힘들어져 원망하죠. 이런 이간질을 좀 굉장히 탁월한 정치 전략을 펴는 것 같아요. 바로가 그렇게 합니다. 수요를 감하게 하지 말라. 노동을 무겁게 하고 수고롭게 할 아주 강력한 비인격적이고 인간적인 정책을 바로가 바로 단행을 합니다. 저것들이 일이 쉬운가 보네 해서 더 일을 무겁게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순종했는데 결과가 어때요? 나쁘죠. 제가 아는 분이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가셔서, 여러분 오림교회 하는 그 다니엘 기도회 아시죠? 21일간. 그 강사로 가셔서 그분이 나눈 그 메시지의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네,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니 실패하였습니다. 라는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반전이죠, 약간. 보통 그런 건 좀 신앙적으로 예쁘게 꾸미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복을 받았더라.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분의 메시지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니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 불렀는데,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집사님, 이거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기 보시면, 진짜 이거 전도사님이 선곡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저 가사를 보시면,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그 다음,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그 다음,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여러분, 이게 딱 출애굽 이야기예요. 다시 첫 페이지 올려주실래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갔을 때 이 말을 하면은 뭔가 일이 잘 진행돼야 되는데 일이 더 꼬였죠. 백성들의 원망을 더 사는, 관계만 더 악화돼요. 그러면 우리가 순종한 보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앙생활 하실 때. 아니, 하나님, 솔직히 이거, 하나님, 내가 뭐 하겠다 했어요. 하나님 해라 했잖아요. 근데 왜? 결과가 이렇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뭐죠?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보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혔던 애국 군대 어디 갔어요? 다 홍해 바다 들어갔어요. 그죠? 그 억누르던 원수들 어디 있습니까? 다 홍해 바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우리가 보는 게 뭐죠?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니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의 손,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공이세요. 우리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단편적으로 어떤 순종에 대해서 결과가 안 좋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중간에 수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면 그게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힘들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가셔야 됩니다. 좀 더 가시면 결과를 알 수 있어요. 중간에 멈추지 마세요.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에이, 내가 하나님 믿나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가셔야 돼요.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알 수 있어요. 누구를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신앙생활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전전에 있던 교회에 새가족분이 교회를 잘 나오셨어요. 정말 열심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권사님들 저하고 막 얘기를 나누다가 뭐 신앙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게 신앙이 너무 힘들잖아요. 이러니까 그 새가족분이 얼굴이 갑자기 굳어지면서 내가 이 교회 잘못 왔구나 뭐 이런 표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고 너무 잘 됐더라 막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신앙생활 참 힘들잖아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 조직의 문화를 안 거예요. 이분이 갑자기. 그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지만 그 뒤로 제가 그분을 못 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금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열심히 잘 나오셨는데 제가 그렇게 할 쯤에 교회를 옮기게 되었거든요. 다음 사역지로. 그분이 신앙생활 잘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큰 그림에서는 구원은 너무나도 큰 선물이고 신앙을 가진 거 너무 유익이고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너무 귀하고 특권인데 사실 녹록하지 않잖아요. 참 힘들어요. 내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좌절시키셔요. 그죠? 내가 소망하는 거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참 안 들어주셔요. 보면 별로 동의 안 하시는데 저는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왜 나에게 아픔을 줬고 심지어 병도 왜 주셨는가 깨닫게 되잖아요. 병 없이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병이 왔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자꾸 왜 나한테 그러세요? 근데 그 병을 통해서 나중에 나를 빚으시고 깎으시고 더 겸손하게 만들고 더 낫게
그렇게 만들었다면 그 병은 우리에게 유익이죠. 근데 별로 저도 권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그냥 건강하게 잘 사십시오. 근데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절대로 가만히 안 둬서요. 막 우리를 괴롭히세요, 하나님 진짜. 그죠, 여러분? 막 괴롭혀서 막 흔드시고, 막 사람한테 상처받게 하시고, 안 들어도 되는 소리 듣게 하시고, 맨날 교회 옮기게 고민하시고, 막 이런. 담임 목사가 인사도 안 받아주는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가끔씩 제가 여러분에게 반가운 얼굴 인사 안 하더라도 절대 상처받지 마세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은 우르르 나오는 거예요, 우르르. 저는, 여러분은 그냥 한 분 나오는 것 같지만 저는 여러분이 우르르 나오는 걸 보기 때문에 때로는 놓쳐요. 그러면 목사님이 나를 많이 미워하시는가 보다. 우리 옆에 권사님한테는 참 반갑게 인사하더만 오늘따라 왜 나한테는 저렇게 밝은 표정 하나. 아니에요. 저의 본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의 절대 본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우리는 우리 편한 대로 막 우리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근데 조금만 더 가보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 믿고 조금만 한 걸음 더 내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는 그 광경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중간에 하나님 배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을. 뭐 하셨던? 약속하셨던 주님. 그런 찬양이 그냥 있는 찬양이 아니에요. 다 그 작곡자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만든 거예요. 그런 가사.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안쓰러워요, 저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바로에게 멋있게 가서 얘기하는데 결과는 우리가 10절 이후부터 막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백성들이 원망하고 막 모세 아론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뭐예요? 아니 순종했더만 이게 뭐야? 그런데 어떻게 하자고요? 조금만 더 가보자. 자, 따라하십시오. 조금만 더 가보자. 자, 한 번 더요. 조금만 더 가보자. 네, 오늘 설교 다 까먹어도 돼요. 요것만 잘 할게요. 조금만 더 가보자. 일곱 글자. 좋네요. 7글자. 뭐 설교 제목 괜찮아요. 다 까먹어요. 뭐 모세, 아론 다 까먹어도 돼요. 그러나 조금만 더 가보자. 조금만 더 가시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해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